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연전 또는 연고전이라고 아십니까? 고려대와 연세대가 서로 스포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것들을 서로 겨루는 행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 고려대는 고연전이라고 부르고 연세대는 연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고려대에 가서 연고전이라고 하면 화까지 냅니다. 고연전이나 연고전이나 사실 그냥 단어 하나 차이일 뿐이고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담아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학교들이 사실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명문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은 이 대학교를 자신들의 실력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좋은 대학교를 가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학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작 4년 동안에 다니는 그 배움을 얻는 대학교에 대해서도 평생 사랑과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 대학생들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이 권면하기를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싸우고 상대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정통 신앙을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이 권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짓 선생들과 논쟁을 해서 내가 저들보다 위대하고 대단하니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임을, 사랑의 선포 안에 나오는 진리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사도 요한의 진정한 권면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권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도 겉으로는 영적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만 방언이 있고 교회 안에만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단 안에도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이단이 진짜인지 알고 그 이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단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단 안에도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단들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겉모습이 이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았을 때 성도들은 저들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처럼 권면하기를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모습만으로 너희가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그 겉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고 영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영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과 어떻게 비교하여 진리임을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올바른 영이다라고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 다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거짓 선생들처럼 영적 능력이 있어야 진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은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이러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여기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진리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거짓 선생들은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적절하게 해석한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이 가연설은 예수님의 육신이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인 척 하시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죽음도 없었고 육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이 가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부정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거짓 선생들은 나아갔을까요? 그 답이 5절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보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보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리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한계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의 합리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다른 방법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시작된 이단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해서 같은 이단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 악한 이단들은 사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 있는 이단들은 전혀 새로운 이단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특히나 아무리 이단이 거대해 보여도 성도들을 유혹해도 결국 세상을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단은 결코 교회를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을 따르지 말고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이 만들어지던 초대교회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단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면 신천지가 진리라고 너무나 확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단과 비교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우리가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 기도했더니 미래가 보이고 온갖 영적인 것이 가득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부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결과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매 순간 점검하면서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오직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도, 이 예수님만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어도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이단이 나왔기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를 뒤흔들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더 과학적이다, 더 합리적이다, 더 현명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하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더 합리적인 것이 물론 더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합리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까라는 고민보다는 그것은 목사님이나 다른 분에게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좋은 마음이고 필요한 마음이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참된 진리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우리는 왜 굳이 교회에 다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의 철학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단에게도 세상의 철학 학문에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세상의 그 어떤 합리와 가르침보다 뛰어난 진리를 소유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며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